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윗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쓴 재앙시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해서 감사시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수없이 쫓아다니는 망명생활은 무척 힘이 들었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을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단순히 결과적인 것만 보고 감사하는 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는 사무엘상에도 보이는데요. 다윗은 2절에서 총 8가지 항목을 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한두 가지 언어로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을 때입니다. 다윗에게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죽음은 늘 다윗의 곁에 맴돌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6절에서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과 일반적인 방식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선포이자
오직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표현을 보니 마치 출애굽 상황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에 신음하여 선지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놔주려고 하지 않는 그 파라오에게 분노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 가운데서 그 길을 여신 것처럼, 또 시내산에서 지진과 구름과 연기 등으로 임재하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도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을 주셨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먼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이어져 있고 내 눈앞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그때처럼 이 땅을 지배하실 뿐 아니라 하늘을 통치하시고 또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까지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원수들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의 최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의지처가 되어주셨고 그를 가장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름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 작은 모습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당신께 드릴 사랑은 너무 적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이신 엄청난 은혜와 신뢰에 비하면 내가 당신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진심을 아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당신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는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게 하소서. 내 작은 인생을 크게 보시며 내 몸부림을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